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고, 그리함으로 그들이 그 죄를 떠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절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정반대의 길, 다시스라고 하는 곳, 바다 저 건너편에 있었던 곳입니다. 다시스라는 곳으로 멀리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순종하던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다가 집어 던져 넣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다시 또 요나를 향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기어이 요나를 향해서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그들에게 회개하라 선포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죄에서 돌이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안 가겠다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를 기어이 붙잡아가지고, 참 그 붙잡아서 다시 세우는 과정도 얼마나 참 신기한 그런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상한 방법,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이상한 방법들을 통해서 기어이 요나를 다시 붙잡아서 니느웨로 보내신 하나님, 참 이상하신 분이시죠. 우리 같으면 안 가겠다고 하면 그냥 안 가려면 말해라 이렇게 하고 끝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것이 우리가 함께 같이 성경 읽으면서 품게 되는 궁금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시는 소원이 있었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실 수 없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거절하고 정반대 길로 멀리 도망가는 요나를 기어이 붙잡아다가 다시 그 길을 가도록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 그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선한 일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 그가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신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이신지요, 하나님께서 이때에 쓰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신지요, 그렇다면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며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해서 살려고 한다 한들 그렇게 일이 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 결코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로 이 진리를 정리를 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면 아무도 그것을 항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그 죄인이 나는 그 구원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항거할 수 없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실 때 나는 그 일 안 하겠습니다 라고 도망쳐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반드시 다시 불러다가 그 자리에 세우시고 그렇게 그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할 때 아무도 항거할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아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세상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십자가를 져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구하셨는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유를 대면 한도 끝도 없는 이유를 댈 수 있겠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제가 거기에 가야 됩니까? 더군다나 왜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이유를 대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이유를 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런 이유를 대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기쁨으로 그 일에 순종을 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진리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일들을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하라고 주셨는데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따라서 주님께서는 즐겁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가십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라고 뜻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을 따라서 즐겁게 순종하며 가시는 것이지요. 이런 말씀도 우리가 성경에서 또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하신 말씀, 나에 대해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내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함께 듣게 됩니다. 또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데, 이런 제사나 옥시는 번제나 속죄제나 예물이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를 드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십자가 위에 내어드리는 일, 이 일을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감당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다시 소개가 되고 있죠.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나를 내어달라고, 내어주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신 대로 그렇게 내 몸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왔습니다. 나는 번제나 예물이나 속죄제나 제사나 이런 것들을 드리려고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내 몸을 십자가 위에 내어드리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 우리가 찾아서 읽으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순종,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 그것이 예수님의 삶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당신에게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 뜻에 즐겁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항거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 뜻을 거슬러서, 그 은혜를 거슬러서 살아가는 것은 다 헛된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헛된 일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배 저 밑창에 가장 밑바닥에 들어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찌하지 못하리라 생각했지만 헛된 일이었습니다. 그를 바닷속에다가 집어 던져 넣으시고 바다 속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다시 육지에다가 내뱉게 하신 것입니다. 바닷길을 통해서 빨리 도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시고 육지로 다시 되돌려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행하는 일은 인생에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이 뜻을 거슬러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디어 요나는 하나님께서 돌려놓으신 발걸음을 떠나서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회개하라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니느웨 땅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요나가 단 하루 동안만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회개하시오 이렇게 선포하였는데,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이 니느웨 성, 이 단단한 성,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이 성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였는데,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그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 얼마나 참 교만한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성품이 악독한 사람들로 이렇게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민족이나 어떤 족속보다도 더 악독한 민족, 악독한 족속, 니느웨 곧 아수르족입니다. 아수르족. 역사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독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 한편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그들은 그렇게 자기의 악독함을 따라서 어떤 일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니느웨는 그쪽 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이 동쪽입니다. 그쪽 지방에서 아주 잘 나가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이제 막 대제국으로 발전하려고 하는, 아주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면서 발전하는 그런 단계 가운데 있던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물론 이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할 이때 당시에 이 니느웨족, 니느웨 이 땅, 그 다음에 아수르족은 정말 세계를 주름잡는 대제국으로 막 흥왕하고 발전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악독했던 이 아수르족 사람들이 요나가 와서 회개하시오
라고 선포할 때, 그럴 때 회개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요. 자기들은 세계의 중심이라고 자랑하는 그 민족과 그 족속을 향해서 어디서 온 줄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회개하시오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할까요? 인간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회개했다고 성경이 자세하게 그때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과 대신들이 소설을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그냥 일반 백성들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왕과 대신들까지 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온 니느웨 자기의 종족들을 향해서 다 선포하여 이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마라. 금식하라, 그 말씀이죠. 금식하라고 선포합니다. 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먹지도 말 것이요, 어떻게 해요? 물도 마시지 마라.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얼마나 참 그 마음에 애통함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금식하는 일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금식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떼쓰는 일로 오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지 않으시니까 내가 금식해가지고, 그래서 맨날 며칠이고 막 굶어서 정말 막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불쌍해, 내가 불쌍하니까 네 소원 들어줄게, 이렇게 금식 기도를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금식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뭐 다 큰 자녀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이제 뭐 5살, 6살 아니면 10살 된 이런 자녀들이 자기 아빠 엄마한테 가가지고 때를 쓰면서, 그러면서 이 장난감 사주세요. 야, 그거 안 돼, 그거 위험해, 야, 그거 너한테 해로운 거야, 아니면 난 밥 안 먹고 죽을 거예요. 40일 동안 밥을 안 먹고 때를 쓰고 누워 앉아 있으면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게 금식 기도가 아니다. 이런 것이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가지고 때를 쓰면, 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소원 안 들어주면 나는 죽어버릴 겁니다.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건 이방 종교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런 게 아니죠. 진짜 금식은 하나님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제가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물도 마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지 않으면 제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음식을 끊습니다. 물을 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이게 진짜 금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그 왕과 그 대신들이 함께 금식을 합니다. 왜 금식합니까? 하나님께서 소원 들지 않으면 나 죽어버리겠다고 금식합니까?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소원대로 우리 가운데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모든 죄가 우리에게 떠나가고,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합니다. 그 일이 아니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럼 우리가 금식합니다. 그럼 우리가 코끼리를 끊습니다. 그럼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께하면서 나가는 모습인 것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냐고, 이런 일이요. 우리가 방금 함께 나눈 이런 내용, 여러분 세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상 가운데 쉽게 만날 수 없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이 악독한 민족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교만한 백성들 가운데서, 그것도 왕과 대신들 속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냐고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니느웨 땅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하던 왕과 대신들까지 나서서 온 나라를 향해서 회개하라 명령합니다.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시키며 회개하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족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들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떠나서 생명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되고 가축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그들이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있겠느냐 하고 지금 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니느웨와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아수르 족속을 포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니느웨와 그 땅에 사는 아수르 족속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가서 그 땅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어떤 일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일이 있고 그 일을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순종은 아무리 그 순종이 작은 순종이라도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즐거움으로 순종했습니까? 즐거움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끌려가서 할 수 없이 순종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가서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셨을 때 요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빨리 도망갔지요. 억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즐거움으로 한 순종이 아니고 억지로 한 그 순종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그 즐거움으로 하는 순종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겠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는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작은 순종이라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정말 순종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순종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큰 순종을 하기 어렵거든 작은 순종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를 함께 살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일 때 우리는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순종이라도 순종한 자리에 나갈 때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겠지요. 그리하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고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시는 이 복된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이 하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나가 가서 회개를 선포하기 전까지 니느웨 사람들은 아무 문제도 없이 잘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그런 나라와 인생의 모습으로 잘 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아무 걱정도 없고 얼마나 편안한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 가운데 가난하고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말고 그 땅의 왕이나 그 땅의 대신들이나 그 땅의 통치자들이나 그렇게 많이 간 사람들은 얼마나 큰 사치와 향락 가운데 살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날마다 먹고 마시고, 전쟁은 자기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나가서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어떤 탈취물을 빼앗아 오면 그것을 나누고 그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얼마나 재밌게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들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즐겁고 부유하고 풍성해서 사치와 향락을 즐기고 산다고 해서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요? 사치와 향락이 가져다주는 즐거움과 행복 대신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그들을 뒤덮게 되었습니다. 강력하게 그 슬픔과 고통이 덮쳐와서 심지어 짐승들에게까지 금식해라, 물도 마시지 마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니느웨 성 가운데 말할 수 없이 큰 슬픔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 전에 니느웨 성은 정말 평안한 도성이었습니다. 사치와 향락이 넘치고 얼마나 그 땅에 산 사람들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사람들에게 평안을 선물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사람들에게 평안을 선물해 주지 않습니다. 평안 대신 분열과 분쟁을 선물해 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평안이 아니라 분열과 분쟁을 선물해 줍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살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육신을 즐겁게 하는 온갖 쾌락에 젖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외치며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절망과 고통 가운데 울부짖게 됩니다. 평생 단단히 쌓아올린 안정적인 삶을 누리면서 아무 문제 없이 살던 사람이 갑자기 주저앉아서 온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통곡을 합니다. 오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허무한 것들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고 회개합니다. 내 삶의 유일한 반석이시고 등불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 살아왔던 나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요. 이렇게 슬픔과 고통 가운데 주저앉아서,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져다주는 선물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가 임함으로 느니웨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은 망하였습니까? 이런 은혜가 임함으로, 이런 은혜가 갑자기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왕과 대신들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다 주저앉아서 슬픔과 통곡 가운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울부짖는 그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짐승들과 가축들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망하게 되었는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들은 그동안 그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행하고 살아왔던 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죄를 떠나게 된 거예요. 죄와 악을 떠나게 된 것이죠. 대신해서 그들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육신을 즐겁게 하는 죄와 악을 떠나고 그들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거룩한 삶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그들을 얽어매고 있던 죄와 어둠과 죽음의 세력을 벗어버리고 빛과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회개하는 자리에 이른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분열과 고통과 슬픔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므로 이런 은혜가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 찾아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온전하게 임하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들 가운데 큰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죄가 그들 눈앞에 드러나게 됐을 때 그 죄를 버리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속에 얼마나 큰 고통이, 얼마나 큰 아픔이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일어나서 힘써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들이 일어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하는 반응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힘써 증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동안에 죄와 악을 따라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던 그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 시작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그들이 죄와 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정상적인 삶인 줄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그때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들을 붙잡게 될 때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고 너희의 죄와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그리고 너희의 육신을 즐겁게 하던 삶을 떠나서 너희 영혼을 즐겁게 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가라. 그리하면 너희 가운데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삶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이런 은혜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이 나라의 민족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전에보다 훨씬 더 넉넉해지고 훨씬 더 부유해지고 훨씬 더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 깊은 데에 끔찍한 죄가 역사하고 있고 죄가 만연해가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모두 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큰 근심과 걱정과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그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슬픔과 고통 가운데 통곡하고 절망 가운데 통곡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 길 말고 사는 길이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함께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니느웨와 그 땅에 사는 아수르 족속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그런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이 시대에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향해서도 같은 소원을 갖고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그렇게 확실하고 분명하다면 오늘 우리들이 행하는 작은 순종,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복음 선포라는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인생들 속에서 그리고 이 시대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행하시는가를 함께 보기를 원하시는지요? 원하신다면 순종하십시오. 복음 선포, 복음 선포 말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시대 우리 가운데 힘있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고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구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하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아무도 그 은혜를 한거할 수 없음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의 비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시되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죄와 악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힘써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되 이런 역사가 우리 가정과 이 시대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을 힘써 사모하고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